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려서 낙심과 실패감에 빠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 분이 있다고 하면요, 이분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리고 이거 농협중앙회에서 주나요? 돈을? 1등 당첨금 어디서 줘요? 농협에서 줘요? 잘 몰라요? 안 타봐서? 이 돈이 딱 생기면 이제 주일날 하나요? 그거를? 로또를? 토요일날? 잘 알고 계시네? 토요일날 하면 이제 월요일날 딱 되면은 그 1등 당첨금 농협중앙회 어디 이렇게 본점에 가야지 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려요. 1등 당첨금 받은 사람을. 뭐 사회복지기금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은 있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후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이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막 꼬여있고 붙어요. 알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죠?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10년 후의 인생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은 당첨되기 전보다 더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부부가 이렇게 당첨돼도 어떻게 하죠? 남편이 바람피거나 아내가 바람펴요. 도박을 하거나 어디 투자했다가 다 날리거나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듯이 한순간만 방심하면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 점점 더 발전되고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고단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쉬쉬했어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지금은 그냥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제가 군산에 오기 전에 분당에서 사역했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분당을 갈 때 많은 이들이 그랬어요. 천당 밑에 분당 간다고. 천당 밑에 분당. 그만큼 잘 사는 동네고 그만큼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분당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강남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나는 원래 강남 살아야 되는데 분당에 살고 있는 거에서 자존심 상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이 어디를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중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우울증 걸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해하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한여름인데 긴팔을 입고 다녀요. 여자아이가. 왜 긴팔을 입나 했더니 왼쪽 팔에다가 이 커터칼로 너무 많이 자해를 해가지고 여기가 굳은 살이 덕지덕지 배겨 있어요. 이게 드러나니까 한여름에도 어떻게 해요? 긴팔을 입고 다녀요. 이거 안 보이려고, 숨기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였는데 사진 하나를 똑 보냈어요. 사진 하나를. 어떻게 찍은 사진이냐면 아파트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잠이 정말 지금도 소름이 그냥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애들이요, 아픈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다녀요.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예요. 아이는 왕따예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요. 나 서현역에 여기 AK 백화점 1층에 있는데 지금 나랑 함께 놀 사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페이스북에 그렇게 남겨요. 아무도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부자로 사는 거랑 잘 사는 건 다르구나. 돈이 많은 거랑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건 다르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지쳐있고 마음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잔뜩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일어나요. 계획을 세워놓는데 계획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 인원을 감원하니까 조기 은퇴 퇴직을 시키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요, 우리가 가진 파편화된 지식을 연결하고 결합해서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의 파편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작동하고 구현되게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지혜의 원천은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한다라는 말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이어서 욥기 28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분으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당장 매를 드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 만나고 보고 싶고 좀 한 말씀이라도 듣고 싶은 분을 만나러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그러죠?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 대단한 금융의 뭐죠? 부자, 누구랑 한 끼 식사하면 뭐 얼마 내야 된다 하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그 식사 한 끼가 막 수십억에서 수백억 되잖아요. 네. 그분과 함께 하려면 돈을 그 정도 내고 밥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수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밥 한 끼 하면서 수백억을 기꺼이 지불하고 밥 한 끼를 왜 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 식사를 왜 하죠? 그 돈을 지불하면서? 더 부자 되려고? 그죠? 뭔가 이렇게요. 근데 수백억 부자인데 몇 조 부자는 되고 싶어서? 뭔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가치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이분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에요. 보고 싶은 분이에요.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을 만난다고 할 때 긴장이 되겠죠. 설레는 마음이 있겠죠. 기대가 되겠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역자들을 데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 갔어요. 가서 이찬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본인 목양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인사만 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래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전사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한 30-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좀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사진도 찍었어요. 영광이죠. 그냥 보기 쉽지 않거든요.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만나주지 않아요 잘. 근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떨리기도 하죠. 설레이기도 하죠. 또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지는 떨리는 마음, 긴장된 마음을 가리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로 살아가라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떨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계속 강요해요. 유혹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이상 빛은 어떡하죠?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숨으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다 드러난다고요. 왜냐하면 빛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구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돈을 우리 좀 아껴 쓰려고 하잖아요. 돈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돈을 아끼듯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카드나 현금이 없이는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이동할 수 없고 식사 시간에 뭐 하나 끼니를 때울 수도 없어요. 돈 있어야 돼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눈 뜨고 움직이는 모든 시간, 순간마다 돈과 아주 밀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려고 합니다. 절약하고 아꼈어요. 저처럼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라면 더욱더 돈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달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 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중고등학생 때 또 어른이 돼서 늦게 사춘기가 온 사람들 막 게임에 빠지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죠. 시간을 죽여요. 킬링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값진 시간을 다 죽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젊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본인이 늘 건강하고 늘 젊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잘 지내고, 그래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할 때 시간 사용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세월을 아끼느냐, 세월을 낭비하느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돈을 아껴 쓰듯이 시간을 아껴요. 2023년도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부산에 가서 그 수영로교회 이규원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저희 교육자들은 월요일만 쉬어요. 월요일만.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한다고요. 월요일 쉬는 날인데, 쉬는 날 새벽 기도 끝나면 6시예요. 6시에서 10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정말 휴게소를 최소한 쉬고 막 밟아야 수영로교회 도착을 해요. 10시에.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또 같이 이렇게 있어요. 8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12시에서 1시간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2주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에 대해서, 당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목회자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목회자의 시간관리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각자 목사님들 다딘 목사들인데 힘든 이야기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 어디 가서 말 못할 이야기들을 쭉 얘기해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예산이 수백억 되겠죠.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저기서, 농어촌 교회에서, 기관에서, 센터에서 도와달라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도와주죠. 할 수 있는 대로 다 도와준대.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 만나달라는 거에 있어서는 잘 안 만나신대요. 왜요?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점심시간 때까지 목양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점심시간 때까지 말씀을 준비하신대요. 이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안 만난대요. 어느 누구도 안 만난대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거라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시간을, 자신의 시간을 주겠다는 건 만난다는 건, 그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시간을 잘 주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저희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거죠. 우리에게 시간을 다 주는 거니까. 본인도 쉬는 날이잖아요. 쉬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간이 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일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대요.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돈으로 된다? 이건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돈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귀히 여기는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한 번 흐르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활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술의 지혜를 받지 말고, 지배를 받지 말고,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이 많이 아는 구절일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일 거예요. 그렇죠? 특히 술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떤 그 틈을 비집고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진 않은 거 아니냐? 술 취하기 전까지 먹는 거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나 또 술을 유난히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죠?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 왜 하실까요? 내가 술을 먹고 싶은데 자꾸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니까 질문하는 거거든요.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도 좋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술을 즐겨하는 성도님들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돼요. 취하지 않게 마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엔 내가 술을 먹고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술이 나를 잡아먹어요. 우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무슨 말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릴 만큼 필름이 끊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만취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은요, 술 한 잔 먹어야 급격히 친해진대요. 맨정신으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술의 힘을 빌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온전한 정신으로, 저도 이렇게 몇 번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 동창회에 가서 술자리에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계속 안주만 엄청 먹여 제끼니까, 야, 안주가 더 비싸, 왜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거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안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거는 술을 막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애들이 서로, 야, 이 차는 내가 쏠게, 이게 돈이 잘 나오더라고.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계산하겠대. 막 서로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데요, 술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으면서 내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술을 마시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술을 마시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시면 술을 드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하는 죄, 주취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자녀를 막 너무 구타하는 거예요. 심하게.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집에 늦게 퇴근하세요. 느낌이 오죠? 술 드시고 오는구나. 그래서 저 문 밖에서부터 그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녀들이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해요. 무서워서. 엄마도 마찬가지죠.
근데 늘 이렇게 구타를 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숨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만취해서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한숨 자고 딱 일어났는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다 죽어 있어요. 전 기억이 안 나.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다 해보니까 자신이 죽인 거예요. 자신이 죽였는데 기억이 안 나. 이게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술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술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차고 넘쳐 흐르게 돼요. 우리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꼴똘히 잠겨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하고 있던 걸 입으로 툭 하고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온통 그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람 데오라는 거였습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계속, 어떤 분은요 불평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진짜 감사할 만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불평의 입술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분명히 감사할 상황인데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거리를 굳이 꾸역꾸역 찾아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서로 존중해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형리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인생의 보좌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다툼이나 갈등이나 싸움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생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모인 공동체에서 서로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서로 유명해져야 되고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서로 생색내기에 바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요. 여기 우리 남자 청년들 많이 있는데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감투가 너무 많아요. 명함에다가 새기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분 명함을 이렇게 받았어요. 저 누굽니다. 이렇게. 그 명함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본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줄반장한 것까지 써놨어. 거기다가 어른인데 한 50대인데 별거를 다 써놨어. 거기다가. 와,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막 너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싶은데 막 싹싹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서 거기 조그만한 명함에다가 다 박아놨네.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 내가 좀 알려지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를, 내가 올라서고 싶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면요, 여러분, 다툴 일이 없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인도함을, 가이드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요. 고민과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께 나아가 물으면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어요. 위험이 오히려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요, 첫째로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함부로 우리가 사용했다면 하나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엉뚱한 걸로 우리의 육신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